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5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와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하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6장 29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성경은 이 아합이 솔로몬보다 더 악했고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신상과 신전을 세운 것입니다. 성경은 아합이 그 누구보다도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을까요? 아합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므리와 시므리 모두 이스라엘 엘라왕 시대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먼저 모반을 일으킨 것은 시므리였는데 무슨 연유에선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오므리는 스스로 모반을 일으킨 게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가 된 겁니다. 오므리에 의해 이스라엘의 4번째 왕조가 시작되었고 나라가 분열된 후에 가장 강력한 왕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므리 왕조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므리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 이하인데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다시 말해 오므리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사마리아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북왕국의 수도는 처음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따라서 세겜 또는 브누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원래 중심지였습니다. 15장 33절에 의하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사는 모반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새롭게 시작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나라의 중심지를 디르사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디르사는 바아사, 엘라,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초기 6년까지 대략 한 30년 동안 수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다시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한 겁니다. 여러분, 수도를 이전했다, 수도를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나라,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이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므리는 6년 동안 북이스라엘 전역을 자기의 세력화시켰고 그리고 수도를 천도함으로 이 나라 북이스라엘은 바로 내 손에 내 뜻에 의해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새롭게 천명한 게 수도의 이전입니다.
아합이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낸 것은 바로 아버지 오므리부터 진행된 나라의 이러한 번성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구약에서 하나님께 배운 것과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배운 것 중에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에 우상을 섬길 때에 이방에 그들은 압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취한 조치는 사사를 세운 것이고 이스라엘이 취한 조치는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으로 결과적으로 왕을 세운 것이 옳아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가 등장하여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었지만 나라가 강력하지 못하니까 또다시 압제받는 것을 반복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지자 나라가 강건해지고 압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변의 민족들 모두를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우상을 많이 수입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북왕국의 경우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조가 바뀌든 왕이 바뀌든 우상 숭배는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이방에게 압제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시대에 이런 우상 숭배가 가장 활발해진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겁니다.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 신을 섬겨서 이 신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스라엘은 학습하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우상 숭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현재 나라가 번성한 것, 이건 바로 신들이 우리를 축복해서이고 그 신들을 잘 섬겼기에 우리에게 그 신들이 힘을 주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구나. 오므리 왕부터 다른 이방 신들을 끔찍히 섬기더니 아합에 와서는 그 신들이 주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자신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으로 이끄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할지조차 그 이유조차 잃어버리게 된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합의 논리는 우리를 쉽게 설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이런 아합의 시대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적절하진 않지만 종종 기도를 통해 어떤 필요를 채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없는 것, 우리의 필요에 따라 신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내는 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런 경험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무언가를 우리는 섬기는 존재가 돼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마음에는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 오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식어는 대개는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에 충실한 수식어가 하나님 앞에 붙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이는 수식어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 주시는 하나님, 물질 주시는 하나님,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베푸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 그 수식어를 주셔야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무언가를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섬길 대상도 아니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인 어떤 수식어를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자체를 온전히 우리의 주인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수식어를 섬기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변질될 때 같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무언가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해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더 굳건해지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반복되어 문제없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니 지금 우리가 잘 되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수식어 붙여 믿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합의 논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것은 수많은 이방신들이다. 이 신에게 가서 이걸 빌고 저 신에게 가서 저걸 빌고 이 신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아내고 저 신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아내었더니 봐라,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말씀하셨던 여호와는 어디 간 데 없고 우리는 우상 숭배, 아니 많은 신들을 다양하게 섬겼기에 우리가 잘 되지 않느냐. 그러니 아무 문제 없다. 오늘 우리가 잘 되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다. 오늘 내가 잘 되고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아무 문제 없구나. 이게 아합의 논리이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으니 괜찮구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게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로 우리에게 주인 되셔야 하고 하나님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해야 하고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결핍이, 내 궁핍이, 나의 모자람이, 나의 필요가 나의 하나님 자리에 자리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유익한 것을 제공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응답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인식하게 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게 우리의 비극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합과 같은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습도 참아주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셔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멸망할 겁니다. 이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거나 행하는 대로 그냥 두셔도 하나님은 손해볼 게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행동한 결과이기에 하나님이 비난받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져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에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바로 책망하시기보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고 지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지금 참고 인내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더디하시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기를 지금도 바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호하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무익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를 이끌고 가시며 우리 삶 전체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는 까닭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목적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참되게 하나님을 쫓는 게 우리가 복되게 사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합은 다른 신들을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 무언가가 우상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이 지금 우리에게 더 유효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혹여 우리가 잠시 주님 아닌 것들을 주님처럼 따르는 어리석음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금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